오늘 그 조간 신문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서울의 강서구에 한 초등학교 사례가 신문 1면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입학생이 0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학교가 600명 입학 정원에 중학교가 그 바로 옆에 1km 이내에 있고 고등학교도 1km 이내에 있고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여러 아파트들이 주변에 있는 강서구. 강서구 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예전에는 강서구로 이 전도사님들이 강서구로 가기 싫어할 정도로, 왜냐하면은 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운전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거기 가면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신방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사님들 사이에서는 좀 가기가 꺼려하는 그런 동네가 강서구였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살고 복잡한 동네가 강서구잖아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가 바로 있는 그런 동네에 초등학교 입학생, 올 3월에 입학하는 학생이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0명이라고 이렇게 신문에 나왔어요. 오늘 신문.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이미 노란불이 아니라 빨간불이 들어온 우리나라의 그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례가 다른 어느 나라가, 어느 지역이 아니라 서울의 한복판 강서구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 더 충격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거든요. 야고보서는 역시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내적인 소망을 말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변할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살 수 있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조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행하는 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실천편입니다. 이 성경에 많은 성경들이 있잖아요. 많은 성경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야고보서는 실천편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간단히 이렇게 잠깐 개관을 해서 야고보서까지 온다면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누구로 오셨는지,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고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는 어떤 능력이 있으셨는지,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시각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한 사람의 시야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4명의 저자, 하나님께서는 4명의 시각으로 입체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같은 한 장면을 두고도 다양한 시각으로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표정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렇게 더 다양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서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때로부터, 하늘로 올라가신 그때로부터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하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오직 기도에 힘쓸 때에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자기가 가진 것을 서로 나누어주고,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나누어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보살펴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하는, 이제는 사람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선교가 또한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소망을 전해줍니다.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마음에 어둠이 가득하여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다. 예수님 믿으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복음을 전해주니 어둡던 땅이 다시 소망의 빛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성령 충만하여 그 땅에 교회를 세우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어둡던 땅들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게 되면서 점점 그 땅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질병이 낫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니 이제는 마음속에 참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 어둠의 세력, 마귀의 사탄의 세력은 여전히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또 여전히 성도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목회자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시험과 환난을 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험과 환난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을 끊임없이 주면서 믿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믿음에서 돌아서게 만들고, 성도가 갈라지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사탄과 마귀의 세력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은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그 불안과 염려의 이 사탄의 씨앗이 성도들에게까지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것은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못한다. 시대가 계속 변화됨에 따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부모의 세대가 가지고 있던 이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기 어렵게 되면서 또 역시 사탄과 마귀의 이 세력이 많이 융성하게 되는 이 어려움의 시대를 또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됩니다. 어려울 때에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가장 어려울 때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게 됩니다. 풍성할 때, 여유가 있을 때는 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와 이제 영적인 부흥의 시대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이 없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뒤로 이어지는 이 서신서, 사도 바울의 쓴 서신서들을 보면 각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 모든 교회들마다
빌레몬 교회, 이 모든 교회들마다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도 믿음을 잘 지키라.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 잘 믿으면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각 교회에 전해주십니다. 각 교회에 전해주신 이 말씀은 역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도 능력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디모데 전후서와 그리고 디도서, 목회자들에게, 교회 리더들에게, 중직자들에게, 앞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기도에 깨어있어라. 성령 충만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중에 마다들, 이 오래도록 모태신앙들, 20년 이상, 3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 교회에 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래 믿어도, 오래 교회 다녀도, 또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도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다.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빼앗기고 써버리고 나중에 뒤늦게야 거지꼴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다 맞아주시면서 잔치를 열어주시잖아요. 잔치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마다들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서 다 일했고 지금까지 모든 아버지의 일들을 다 감당해 왔는데 마지막 잔치가 열렸는데, 기쁨의 잔치가 열렸는데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께서 두 가지 말씀을 전해주시죠. 첫 번째,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 해왔는데 이제 다 왔다.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가 수고한 모든 것, 그것뿐만 아니라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내 모든 것을 상속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맞아요. 여러분은 부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 천국에 있는 모든 것, 천국 문 활짝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왜 지금 다 마지막에 와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두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이 맏아들이 잔치에 참여했을까요?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참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참 재밌어요. 지금 요즘 그 소설이나 드라마 이렇게 재미있는 극들을 보아도 오픈 결말이라는 게 있어요. 결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독자에게, 시청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결말을. 그리고 그렇게 한번 자기도 살아보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결정짓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오픈 결말이에요. 이 맏아들이 잔치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는 말씀하시죠.
모두가 다 맏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참여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하나님 오기를 지금도 맏아들 같은 우리들을 모두에게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여하는 맏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참여하지 않을 각자의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 마음도 알아요. 저도 알고 하나님도 다 아세요. 그러나 참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다 우리 것이다. 다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야고보서의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우리는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실천편입니다. 실전이고 실천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표정을 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며,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며,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며, 어떻게 대처하며, 원수를 만났을 때에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미운 사람을 만난다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이 마음을 관리하며, 비교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면 그때 이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하는 그 말씀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실천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22절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22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들은 대로 살아가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빡빡하게.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살아갈 수 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입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실천, 행함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유심히 잘 짚고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돼. 이 실천과 구원에 대한 문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믿음으로 어떤 이렇게 많은 교훈대로 이렇게 그대로 따라서 살아갈 때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야고보서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에 나오는 성도, 예수님을 만난 성도, 거듭난 성도, 성령 받은 성도,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연약하더라도 하루하루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성화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일리지를 쌓고 실천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의 천국 문은 활짝 열렸어요. 천국 문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 이미 구원받고 살아가는 성도는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 바로 축복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오늘 5절 말씀 한 두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칩시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의 사람, 이미 구원받은 사람, 성도, 천국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달려가고 있는 우리 성도는 첫 번째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하면 된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성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시대가 변할 때, 내 앞이 막막할 때 갈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고보서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야고보에 대한 말씀이에요. 야고보는 누굽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야고보가 친동생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같아요. 그리고 야고보는 순교하거든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한 10년, 15년 후에 순교,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같이 가정에서 친형제 간에, 가정에서 가정에서도 복음으로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중에 하나는 가정에서의 믿음의 삶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부부 간에, 형제 간에, 남매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이 믿음으로 살아내느냐. 야고보서를 깊이 이렇게 묵상해 보면, 들여다보면 야고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가족 안에서, 형제 안에서 전해진 이 따뜻한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내셨는가? 예수님은 가정에서 그 형제들을 향하여, 어머니를 향하여 어떻게 살아내셨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형제 야고보가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야고보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가정이 변화받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형제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찬송가 197장